서로 옆에 분들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좀 칠까요? 또 우리 이금희 집사님, 우리 환영하게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날이 더우니까 휴가들이 안 끝나가지고 휴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앙과 재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신약 끝부분에 있습니다. 신약 끝에 부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날이 언제 임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 여기 보니까 뭐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도적이란 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건데 왜 예수님 오신 걸 도적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기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고,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은 언제를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재림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기치 않을 때에 온다 이겁니다. 도둑놈이 김학근 장로님의 집에 털 때에 김학근 장로님, 제가 오늘 11시에 도둑질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갑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혼자 집에 있다가 11시에 집에 온다 하면은 뭐예요? 노장로님, 유장로님 좀 오십시오. 오늘 도둑이 온다는데 같이 좀 지킵시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더 부릅뜨고서, 그 다음에 문도 꽁꽁 잠그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도둑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할 때에 오늘 문도 날씨도 덥고 하는데 그냥 현관문 열고 그냥 이 바람 좀 쐬면서 자자고 그렇게 할 때에 도둑이 어떻게요? 슬금슬금 와가지고 귀중품을 탁 떼어서 훔쳐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예기치 않을 때 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적은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밤에 와요. 다 잠잘 때.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죄가 제약이 어둠컴컴한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서 잠잘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 그냥 나태해서 잠자면 그때 어떻게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특히 비오는 화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뭐 할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미국 같으면 만약에 비오는 화요일날, 비 안 와도 화요일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거기는 화요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천국 갈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면은 24시간 뭐 하는 것처럼, 경비 서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하늘 쳐다보면서 혹시 저 구름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오는 천사의 구름이 아닌지 그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만약에 자식이 집을 나갔다 그러면 집 나가면은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발 뻗고 잡니까?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켜놓고 그러고서 잠도 못 자요. 만약에 부인이 졸려서 자면은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당신 일어나서 좀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서 교대하면서 뭐 합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성경주석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악 세상에서 죄악을 지으면서 산다고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일월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먹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뭐 평신도들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데 도덕적으로 뭡니까?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관념이 어떻게요? 무너져 있어요. 지금은 툭 하면 어떻게요? 사람을 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이는 영화, 그 다음에 또 게임, 사람 막 총으로 막 쏴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욱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지금은요 가족들이 오히려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최근에 죽이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가족들이었어요. 가족. 그만큼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그런 관념이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도 피를 나누는 형제 가족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피를 나누지 않는 믿음의 식구지만은 서로 어때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싸운다 해서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미워한다 해서 내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술을 먹는다 해서 저렇게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철저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특히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밀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하면은 지금 이럴 교회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스스로 들어와요, 스스로. 지난 월요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그 안시라 오후에 봉사하러 오는 사람인데 총각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처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봉사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봉사하고 사랑을 주면은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 이 교회는요, 순식간에 차고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웃들이 볼 때에 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저 용산교회를 내가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 이제 조만간에 이 교회는 다른 장감리 교회 교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배도 부르고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스코틀랜드로 선교사 간 사람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선교사 갔는데,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한 마을에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술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술집에, 교회였기 때문에 한 귀퉁이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 그 한국 사람을 목사님이요, 쫓아내고, 그리고 다른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얻어가지고 또 하니까요, 거기에다가 막 그 들판에서 짐승들이죠, 그런 걸 잡아다가 그 앞에다가 막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이 참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요, 그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요, 하루에 8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참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의 진정성을 알고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우리 한국도 언제 이 교회가 카바레 술집 이렇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큰 교회 32,000명 다녔던 교회가 지금은 12,000명으로 줄어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이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감리 교회가 옛날에는 정말 교회의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툭 하면은 할 일 없으면 그냥 신학원 가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고서 교회 체험 된다고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80%가 자립이 안 된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처남이 어떤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일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갔더니요, 그 교회 이제 사장이 목사님인데, 거기에 목회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답니다.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돼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요, 장남리 교회도 지금 형편없이 돼가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막 졸려서 눈을 비비면서도 참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나 하고서 원망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가치는, 도덕은 어떻게요? 와가지고 훔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빨리 훔쳐가야 되죠. 예? 그냥 느리느리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쿵쿵거리면서 다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잡히죠. 그 금은방에 터는 애들을 보십시오. 예?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몇 분 만에 훔친지 아세요? 1, 2분 만에 그냥 훔쳐서 도망갑니다. 예. 그래서 도적 가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빨리 움직이는 가치, 예. 예. 또 아니면은 너무 느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 예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인자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밤이 있을 때에 뭘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또 테러, 그 다음에 지진, 화재,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서 3장 그 본문 말씀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전쟁도 있을 수 있어요. 미사일도 쏜다든지, 그 다음에 하늘 날고 있는 비행기를 폭격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베드로는 포효하듯 타오르는 불꽃이 내는 소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체질이, 땅이 어떻게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풀물부처럼 악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뜨거운 불에 녹아가는 그러한 재앙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시나붕이요. 금년 5월 21일 날 화산이 분출했는데요. 공중에 3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내려가지고 4.5km까지 흘러내려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6명이 사망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시기입니다. 아까 인도네시아는 5월 21일이었고 하와이에서는 5월 24일부터 또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화산에 분출하는 모습이 8월 1일 날 사진 찍었는데 마치 스마일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찍었는데요. 이것이 넘쳐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고 용암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6절에 땅이 이 뜨거운 불로 그렇게 체질이 풀어지는 이런 것이 이사야 51장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뜨거운 불이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입니다. 지난주입니다. 이번 주죠. 16일 날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순식간에 해오리 바람이 부는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요, 토네이도라고 하는 해오리 바람인데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 불입니다. 불이 해오리 바람처럼. 그래서 해오리 화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파이어 네이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불어가지고요, 순식간에 서울 면적의 21%가 재 때문에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LA가 오랫동안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아몬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마당 앞에 잔디가 없으니까 잔디처럼 보이게 하여 녹색 페인트를 바닥에다 치겠어요. 만약에 물을 주면 벌금 물고 그렇게 할 정도인데, 보세요. 서울 면적 이렇게 넓은데 20%가 다 어디요? 재 때문에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서울의 한 3개 구가 불로 타 없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열섬 현상이라고 그래요. 열대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그게 열기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에 있어가지고 그 뜨거운 바람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와요. 빙빙빙 돌아요. 선풍기 돌듯이. 그렇게 도움으로 인해서 엊그저께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 잠을 잘라 하는데 선풍기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다음에 쿠웨이트 걸프죠. 옛날 걸프 전쟁이 있었던 그쪽에 7월 23일 날 미트리바, 쿠웨이트의 미트리바에서 몇 도까지 올라왔냐면 54도까지 올라갔는데요. 80년 뒤에 자연 기후 변화라는 그런 곳에서 학술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가지고 2100년에는 앞으로 이제 80년 뒤에요. 두바이나 그쪽에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77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간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요?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가스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열기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쌓여지고 쌓여지면서 결국은 77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중동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이제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더 온도가 낮은 곳을 향해서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난민이 생긴데 그걸 기후난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 기후 때문에 난민이 생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에서는 150년 만에 기후 재앙이 내려가지고 지금 2,700만 명이 지금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뜨거운 불에 의하여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불이 결국 또 홍수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뜨거워지는 원인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엘니뇨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더 차일드, 그 다음에 더 보이 하면서, 이 보이가 대문자로 써집니다. 그냥 일반 소년이 아니라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지칭할 때에 대문자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 더 보이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아기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에 너무 추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따뜻한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엘니뇨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기운을 줬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엘니뇨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엘니뇨가 이제 뭐예요? 뜨거운 바람이 생기는 그런 현상.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 반대로 라니나, 이것은 뭐냐면 여자아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뜨거운 바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라니냐는 뭐냐면 여자아이,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는 뭐예요? 반대죠.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적인 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한 것,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는 현상이 라니냐 현상인데, 이걸 그러니까 한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홍수가 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가뭄이 생기네. 홍수는 한쪽만 또 막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그 다음에 그 물이 다른 곳으로 몰리니까 다른 쪽에는 어떻게요? 물이 또 없어가지고 가뭄.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홍수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6월 8일 날 홍수가 났는데, 중국의 15개 성과 자치구 시에서 이재민이 955만 명, 사망자가 83명, 실종자가 13명, 주택이 1만 7천여 채가 붕괴되어서 2조 6천억의 손해가 입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목까지 물이 찬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뜨거운 불은 재앙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을, 악한 악인들을 불러 정화시키는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서 3장 11절,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그런 표지는 뭐냐? 가장 고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변화되지만, 우리는 뭘로 변화를 돼야 된가? 바로 성령의 불로 변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세상은 뜨거운 불로 체질을 변화가 풀어지고 변화가 일어난 그 재앙이 일어나지만 깨어서 기도한다면 성령의 불에 의하여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한 의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온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저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를 인자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지금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잘 예비하여 주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 번영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시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생애 속에서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숱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